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눌 것이고 11월 달에도 여전히 광야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가 말씀을 함께 계속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고민을 많이 했던, 하나님 왜 하필이면 10계명을 전도축제에, 우리가 만남의 축제에 처음 나오는 이들도 있는데 10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지난주의 말씀이 오늘 해야 될 말씀이었고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해야 될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라는 마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10계명 그러면 편안하게 듣기보다는 좀 뭔가 불편함이 있죠. 저만 그런가 보네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잘 생각해보면 왜 불편하냐면 계명은 좀 딱딱해요. 율법 그러면 뭔가 좀 딱딱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실 리가 없습니다. 10계명을 주시든 율법을 주시든, 어떤 분들은 율법이 성경에 360개가 넘는다고 뭐 말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뭐 하나 둘 뭐 계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360개가 아니라 3600개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계명 율법을 주실 때에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우리의 생활을 불편하게 만드시고자 주실 리가 없어요. 맞죠?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자 주시는 말씀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저는 이번 10계명의 묵상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이미 2018년 19년도에 10계명의 말씀을 하나하나 나누어서 말씀을 주일날 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이번에 깨닫았다는 게요, 놀라운 것은 지난번에 10계명 1에서 10계명까지 다 나누었던 그 10주간의 시간들보다 오늘 이 하루의 시간,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이 한 번의 10계명에 대한 한 번의 시간이 훨씬 더 저에게 적용할 점이 크고 제 삶을 아주 굉장히 도전하게끔 하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10계명 말씀 나누도록 하지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우리 사회에는 큰 이슈거리가 뭐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까요? 하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북한군이 동원되어서 지금 뭐 총알바지가 되니 어쩌니 이런 뉴스가 우리 세상에 떠들썩하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아마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문제로 인하여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 유럽이라든지 나토군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하면서 또 이 전쟁에 동참하게 되는 유엔군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들려져요. 그런 이야기보다도 훨씬 더 저의 생각에 혹은 제게 다가왔던 이슈는 김수미 씨가 떠났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크게 저에게 작용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김수미 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하려고 합니다. 김수미 씨가 며칠 전에 아직 띄우면 안 돼요. 먼저 띄우지 마세요. 이거는 나중에 띄워야 돼요. 이거 끝에 띄워야 될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에 말씀 말미에 띄워야 될 겁니다. 김수미 씨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일 먼저 띄워간 사람이 누구죠? 다 보셨군요. 예. 제가 이 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지 우리 성도님들도 유사한 것을 보시는 것 같아요. 신현준, 영화배우 신현준 씨가 제일 먼저 쫓아가가지고 달려가가지고 펑펑 울었죠. 오열하면서 울고 돌아갈 때도 울면서 돌아갔죠. 이유가 다 있었죠. 여러분 신현준 씨가 작년인가요? 그 새롭게 하소서를 진행하면서 김수미 씨를 초대했는데 그 자리에서 김수미 씨와 신현준 씨의 만남에서 신현준 씨가 김수미 씨에게 엄마라고 그렇게 부르는 그 장면이 굉장히 감동스러웠었습니다. 실제로 삶에 신현준과 김수미는 엄마 아들처럼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 것이 사실입니다. 신현준 씨는 신앙 참 좋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어느 날 김수미 씨가 신현준 씨에게 토요일 날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하면서 야 아들, 이제 현준아 뭐 그렇게 부르겠죠. 신현준 씨에게 아들 내일 뭐 하냐, 내일은 주일인데 내일 뭐 하냐. 뭐 제가 주일이니까 교회 가는 것 이외에 별일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너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 좀 올 수 있겠냐. 어머니 뭐 근데 교회 가는 거야 뭐 제가 교회 가고 있고 또 다른 교회 어머님 뭐 보러 가는 거 제가 어렵지 않지요. 갈게요. 근데 혹시 무슨 일 있어요? 내일 내가 집사가 되는 날이야.
그 말 한마디에 신현주는 울면서 이 김수미 씨의 그 집사가 되는 날, 그렇다고 그 집사가 되는 게 우리처럼 뭐 안수 집사 이런 게 아니거든요. 명예 집사예요, 명예 집사. 70 넘어가지고 이제 집사가 된 거예요. 그 한마디에 너무 감동이 되어가지고 신현주 씨가 꽃다발을 들고 찾아가서 울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군요. 그러니 신현주 씨가 볼 때에 김수미 씨가 소천했다라는 것, 돌아가셨다라는 말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이야기였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이 김수미 씨에 대한 이런저런 정보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참 인생에 이런 고난도 없었겠다, 이런 역경이 많은 연예인도 많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바로 김수미였습니다. 김수미 씨는 젊을 때 20대 때 여러분 결혼을 거의 이제 결혼 앞두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는데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는, 보니까는 늘 바람기 있고 밖에서 생활하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어지지 못하고 계속 같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오로지 단 하나, 시어머님 때문에. 시어머니가 김수미 씨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시어머니가 항상 김수미 씨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너는 화장실에서 버린 것 외에는 버릴 게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해 주더래요, 시어머니가. 그 말에 시어머니가 그렇게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그 말에 김수미 씨는 남편과 상관없이 계속 같이 그 가정을 지키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이 김수미 씨가 배우 활동을 하면서 연극을 하면서 포스터를 붙여야 되는데, 어머니하고 같이 포스터를 붙이고 가다가 자기가 타고 다니던 차가 후진 급발진으로 어머니를 치게 되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십니다, 시어머니가. 그때 충격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김수미 씨가 얼마나 큰 충격에 빠지게 되는지, 이로 인해서 이제 이 퇴마 치료까지 하는, 뭐냐 하면 영적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그런 치료까지 해야 될 정도로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료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머니의 혼령이, 우리 기독교적으로 볼 땐 귀신입니다. 그냥 귀신이에요. 어머니의 혼령이 아니고 귀신이 언제나 자기 삶에 보여지고 계속해서 자기 삶에 쫓아다니더라는 거예요, 김수미의 삶에. 그러니까 늘 배우 역할을 해도, 배우를 해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김수미 씨의 눈동자는 일반인의 눈동자와 좀 다른 측면이 있었죠, 그렇죠? 저 사람은 뭐 영적으로 좀 뭐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는 건데, 사실은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실제였다는 거예요. 실제 삶. 어느 정도냐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만 내가 믿고, 어머니가 나를 도와주고, 어머니가 항상 함께 했었는데, 근데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어머니의 매여 있는 이런 삶이 빙의로 나타나가지고 김수미 씨 입에서 어머니의 막 말이 나오고, 그런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김수미 씨가 어느 날 머리를 다 밀어버리고 방송에 나온 일이 있었어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혼령이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건 귀신입니다. 그냥 귀신이 끊임없이 자기를 공격해가지고 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묶여있는 삶을 평생 살아가다가 한 6, 7년 전에 결국은 이제 여차여차한 어떤 사람들의 도움과 이런 그런 기도로 인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삶을 살게 되죠. 그 영상에 대해서는 이따가 마지막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김수미 씨가 예수를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가 했던 말은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얼마나 감동스러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특별히 그는 몇 년 전에 어느 이 연애 프로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 죽을 때 애곡하는 곡하는 거 있잖아요. 왜 아이고 하는 곡하지 말아달라고. 내가 죽을 때는 곡하지 말고 그 징글벨과 같은 그런 노래를 불러달라고, 신나는 노래를 불러달라고, 그렇게 나를 한번 추억해주면 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의 삶은 완전히 눈빛이 달라지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았던 거죠.
최근에 돌아가신 것 저도 참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그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실 수 있을까?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어떤 뉴스에 보면 그분이 연극하면서 사기를 당하고 뭐 개런티를 받지 못해가지고 이런 저런 문제들 다 이야기하는 거 알고 있어요. 예, 그것은 세상에 볼 땐 그런 기준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 그가 너무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영상을 통해서도 그분의 간증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그냥 간증 보세요. 그냥 이제 이 김수미 간증 치면요 여러 장면이 나와요. 저는 여러 개 보았는데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 마음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의 질서가 생긴 사람이 김수미시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가장 놀라운 것은 삶의 가치관과 질서의 기준이 바뀌어져 버려요. 전에는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고 전에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다가 이제는 내가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십계명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기준을 주는 것, 이게 바로 말씀이라 볼 수가 있고 계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이 땅에 행복하게 살다가 떠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인 천상병 시는 귀천이라는 시에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마지막에 돌아가겠다라고 말하면서 했던 말이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이 소풍이라고 표현하면서 그가 하는 말이 가서 아름다웠노라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그렇게 말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 땅에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감사함이 넘치는 삶, 은혜로운 삶, 누가 보아도 참 저 사람 행복하겠구나, 행복한 삶을 살구나, 다 우리가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 우리는 출애굽기 19장에 했고 오늘 20장은 십계명, 지난주에 19장의 말씀은 핵심이 되는 말씀은 한 절 뽑아라 그러면 4절 말씀이었죠. 이 말씀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오늘 십계명을 준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십계명을 주기 직전에 바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은 내가 너희들을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가지고 인도했단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에요 가장 안심될 만한 곳이 있다면요 말씀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질서 안에 있으면요 가장 안전한 삶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장 평안한 곳으로, 가장 완벽한 곳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리고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십계명,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십계명을 하나하나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으면 오늘 처음 나온 분 중에 특별히 뭐 이곳에 절에 다니는 분이라든지 혹은 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이 좀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 다 읽기는 어렵고요. 그냥 십계명의 내용이 이런 거구나라는 그런 의미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계명입니다. 시작. 2계명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3계명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계명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6계명 시작. 살인하지 말지니라. 7계명 시작. 간음하지 말지니라. 8계명 시작.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9계명 시작. 10계명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라. 11계명 시작. 11계명 뭐라고 그러냐니까는 나쁜 짓 하면 걸리지 말지니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냥 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자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여러분 한번 읽었는데 나는 여기에 하나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저는 다 잘 지킨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손을 들기는 어려울 것이고 조용히 발을 한번 들어서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있는지. 불가능한 이야기죠. 우리가 어떻게 이 계명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아니, 한 개라도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요? 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예, 내용은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영적인 복에 대한 질서. 그리고 5계명에서 마지막 계명은 사람과의 관계, 그러니까는 1에서 4는 수직적인 관계의 질서.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지만 온전히 지키기는 다 어려운 거예요. 다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라. 예, 간음하지 말아야죠. 우리는 다 이것을 다 지키려고 애를 쓰고 아니 또 그런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혹시나 그 음란한 마음만 가져도 그건 가능한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누구도, 우리 가운데 누구도 여기 모든 계명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 도덕이라고 하는 혹은 헌법이라고 하는 어떤 법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잘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요. 사람들의 대답은요, 웃기는 대답입니다.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들 안 지키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다른 사람도 안 지키니까 나도 안 지킨다. 그러니까 질서의 기준이 국가에서 기준을 세워 놓아도 그 기준이 도덕법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지키면 나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무질서가 어디 있고 이러면 이 기준이 이렇게 허망한 기준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안 지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군요. 정리해 보면 1계명에서 4계명, 5계명에서 6계명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계명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신 계명이에요. 마가복음 12장 29절 31절입니다. 29절부터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30절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31절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계명은 두 가지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왜 주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어떤 덕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유익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유익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유익하기 위해서라면요, 인간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게 가장 유익해요. 맞지 않을까요? 우리를 만들지 않는 게 훨씬 더 유익한 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훨씬 더 많이 하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준으로 본다고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계명을 만들진 않았어요. 한번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 그죠?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어떤 사람은 에덴 동산을 왜 만드셨을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놀이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왜 만들어졌죠?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을 위하여 만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명을 주셨고, 여러분 그런 윤리를 주셨고, 그런 이 에덴 동산을 주셨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율법 말씀 혹은 계명을 주신 이유를 모세는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오늘 본문이 아니라 여러분 주보 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나올 텐데요. 신명기 6장 24절 25절의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이유, 윤리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항상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계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충격적인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진짜 누릴 수 있는 복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은 뭐죠?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복을 찾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물질의 복을 찾아요. 어떤 사람은 건강의 복을 찾고요.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다양한 복, 부자가 되어서 재물의 복을 받았다, 건강의 복을 받았다, 어떤 사람은 이 가족의 복을 받았다, 이런저런 다양한 복이 있지요. 사람이 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특히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복을 참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생활 가운데 복이 들어가는 게 참 많았잖아요. 베개에도, 옛날에 보면 베개에도 옆에다가 복 쓰는 거 알죠? 숟가락에도 막 복이 있잖아요. 복. 우리 집에 숟가락만 그런가요? 숟가락에 보면 복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숟가락으로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복을 먹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 그게 우리 민족이라고요. 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아이들 이제 코 풀 때도 흥해라 흥 막 그러잖아요. 흥해라 그게 뭐예요? 복 받아라 그 말 아닙니까? 잘 되라 그 말. 그러니까 코 풀으라가 아니에요. 흥해라. 이 우리 민족은요, 진짜 복 받는 것에 대하여, 흥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많은 민족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진짜 복은 영혼의 복이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먼저 1계명에서 4계명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영혼의 복이 진짜 복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잘되고 출세하고 인정받아도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복을 누릴 때 진짜 우리의 삶에 평안함과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한삼서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1장 요한삼서 1장 2절 띄워주시죠. 아니, 저만 띄워지나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고 같이. 말씀 좀 띄워주세요. 없어요? 없는가 봐요. 그럼 제 혼자 읽겠습니다. 이런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그러니까 뭐냐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영혼이 잘되면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강건한 삶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범사에 잘되는 삶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영혼이 평안함을 누리는 복인 거죠. 저는 여러분 모든 가정마다 영혼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복 말이에요. 진짜 복 말이죠. 이런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런 그런 복을 누릴 때는요, 얼만큼 감동스러우냐면 사망에 있어도요 평안함을 누리게 돼요. 사망에 있어서도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강력하게 경험한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용맹스러운 군인으로서, 군사로서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었을는지 모르지만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건 띄워지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됐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알았던 사람이라고요. 사망의 고통 속에서도 난 두려움이 없었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참 복되고 은혜롭고 감사할 일들이 많다 할지라도 마지막 떠날 때는 가장 더 큰 복이 있고 더 행복한 그런 마지막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이유가 우리의 영혼의 복과 우리의 삶의 복을 주시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요, 새로운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삶의 질서를 좀 새롭게 보라는 거예요. 경험으로 살지 말고 다른 사람들 어떤 군자의 어떤 대단한 사람의 이야기로 인하여서 혹은 어떤 철학가들의 이야기로 인하여 내 삶의 기준을 삼으려고 하지 말고 진짜 삶의 기준을 한번 세워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십시다. 세상의 도덕이라고 하는 것과 세상의 질서라고 하는 법 혹은 헌법 혹은 세상에 있는 법은 세월이 지나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이상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간통죄가 없어졌대요. 그러면 간통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왜 여러분 어떻게 죄라고 말을 해요? 국가에서는 죄가 아니라 그러는데. 그게 바로 새로운 삶의 질서를 내가 새로 세우겠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기준이 있다라고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문화로 만들어지는 질서가 있고요, 세상의 도덕이라고 하는, 세상의 사회라고 하는 질서를 만들어 놓아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대법원 판례를 쭉 보여주면서 했던 그 이야기 기억납니까? 어떤 대법관이 했던 이야기가 그랬잖아요. 세상은 바뀌었다, 세상의 문화도 바뀌었고 세상 사회 다 바뀌었다. 그렇지만 가정을 지켜야 되는 이 법은 바뀌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 모든 소송을 걸었던 것을 다시 돌려보냈다. 그 대법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은 바뀌어요.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래서 저 오늘도 그 말씀 드려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권면하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같이 가십시다. 그래서 여러 성도님들이 가겠다고 그래요. 제가 광화문에 가야 되겠다고. 여러분, 저 아내하고 같이 갈 거예요. 가가지고 대모하고 오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고 올 거예요. 말씀을 듣고 올 거예요. 제가 왜 그런 결단을 할까요? 제 마음 안에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의 삶의 기준은 세상 법 위에 말씀의 법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세상의 법은 바뀌어요. 하나님의 법은 안 바뀌어요. 세상의 법은 어떻게 바뀌냐면요,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교육의 분위기로요 계속 법을 바꿔버려요. 여러분, 저 입법부 보세요. 늘 법 바꾸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법을 만들고 뭐 바꾸고 그러려고 애를 쓰잖아요. 왜 그렇게 바꾸고 왜 그렇게 새롭게 하려고 그러죠? 이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동성애도요, 여러분이 한번 여쭤볼까요? 대답하기 어려운 분은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동성애는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 잘못됐어요. 여러분 생각 잘못됐어요. 어떤 생각이 잘못됐느냐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냥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 하나의 성향일 뿐이다,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세상은 그 동성 결혼도 허용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그래서 이제 보험도 적용해 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는 이제 우리는 이만큼 바뀌었어, 그러니까 법도 바뀌어야 돼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아닙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의 법 위에 진짜 올바른 말씀의 법, 새로운 질서의 법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십계명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의 법을 기준으로 살아가면 건강한 삶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법은요 계속해서 바뀐다, 그 말하고 있는 거지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중요한 적용인데요, 말씀의 기준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말씀이, 계명이, 율례가 100%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언제나 이게 내가 지키려고 그래도 말씀의 법을 다 지키기는 너무 어려운데 라는 생각이 들지요.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조금 전에 4계명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이 뭐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이 뭐지요? 지금도 이 문제를 놓고 한국 교회에 이것을 좀 다툼의 주제로 만들어가는 신학자들이 있어서 좀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30년 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고 하는 것은 뭐죠? 주일날 식당 가지 않는 거, 주일날 돈 쓰지 않는 거. 제가 얼마나 이 일을 잘 지켰느냐면요, 제가 청소년 사회 갈 때였었는데 제가 차에 아이들을 태워가지고 광안리에 놀러 갔어요. 부산에 사회 갈 때였으니까 광안리를 놀러 갔는데 밤에 11시 59분까지 돈을 안 썼어요. 12시 땡 되고 나서 야 이제 우리 오뎅 먹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제가 주일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나요? 그게 뭐예요 도대체? 우리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이 주인이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일주일 내내 고생하면서 오로지 돈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오로지 돈밖에 안 보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안식일은 우리의 영혼의 복을 위하여서 편안한 쉼을 누리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예수님께서 밀 이삭을 비벼서 드시는 그 장면에서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천천히 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예수님 말씀이에요. 십계명은요, 십계명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법이, 그래서 십계명뿐만 아니라 율례를 잘 지키면 지킬수록요 우리의 삶에 복이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삶의 질서를, 새로운 삶의 질서를 한번 만들어 가보시지 않겠습니까? 5계명도 마찬가지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준 땅에서 생명의 길리라 장수하리라. 부모를 잘 공경하면 어디까지 공경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비로운 이야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그곳에서부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훈련되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평적인 관계에 여러분 먼저 복을 이야기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은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부모 좀 잘 좀 돌아보고 부모를 위해 용돈 좀 많이 주고 그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부모 자녀와의 관계가 아주 아름답고 은혜롭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면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정리해 보면 계명은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계명은 오해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을 통하여 꼭 기억해야 할 것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말씀을 주신 거구나, 말씀을 주셨구나.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의 질서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이게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 없으니 은혜를 알게끔 하시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구나, 이 말씀인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김수미 씨 영상 이제 보려고 그래요. 김수미 씨의 마지막 영상과 같은 거예요. 얼마 전에 김수미 씨가 간증했던 장면의 한 부분이에요. 1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짧은 영상을 잘라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한번 볼까요? 그가 마지막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더 열심히 돈을 벌고 더 유명해져서 전도를 할 겁니다. 한 명이라도 전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연예계에서 달라져야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달라지지 않아서 이걸 보여줘야죠. 그래서 더 겸손해지고 더 감사하고 더 열심히 살고, 저는 돈 벌어서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저는 이제 전부 갖겠습니다. 돈 벌어서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해서 내가 느끼는 걸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한 명이라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싶어요. 아까 윤정 씨 찬송 중에 이 죄인을 왜 이렇게 사랑하는지, 저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이 저절로 흘러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내용을 보면서 사실 좀 준비하면서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말씀이 들어오고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 가장 큰 변화는 얼굴 표정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저는 김수미 씨를 보면서 예전에는 정말 비니가 있고 막 귀신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그래서 무당 역할이 가장 어울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김수미 씨라고 했는데, 이제는 저분이 집사가 되고 권사님은 아니었지만 전형적인 권사님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으로 은혜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는데 은혜에 찬양할 겁니다.